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는 그 땅에 지금 존재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제자들에 대한 미련은 눈꼽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스스로 자기를 살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 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희열과 흥분에 가득 찼겠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세상에 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진정한 왕이 되는 이 타이밍이 왔다 라고 여겼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모습 보이시고 그냥 하늘로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계획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다 고쳐줄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 때마다 가서 깨워줬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네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얘들아 좀 잘 좀 들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부족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다 보내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얼마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딱 임하는 거예요. 막 큰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권능을 받고 방언으로 각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야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거의 넓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어떻게 합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겠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어를 알고 그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되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설교를 했더니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지도 못했던 것들,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씩 다 깨달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능력들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는 성령의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이었죠.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마구마구 핍박을 합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십자가 달고 있고 우리 11시에 예배드립니다 광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 찬송이라는 거 하는 것들,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를 다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콜로세움에다가 가둬가지고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먹이가 돼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믿는 자들이. 가장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에 가장 잔인한 마귀의 대처가 일어났던 시대였던 거죠. 제가 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쓴 이 디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과 디도서의 연대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불같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도의 변화를 체험한 바울이 이 디도서를 편지로 쓴 겁니다. 지금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것은 목회서신인데 이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교회 밖에서 핍박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뭡니까? 복음을 순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어떤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시 강조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무 신령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으로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사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게 뭐였냐면 교회 내에서 자꾸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냐, 이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러한 다양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그것이 다 허락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받아들이는, 선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선하게 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엇을 못 벗어나는 겁니까? 옛날에 그 관습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했던 그 관습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냐 옳지 않냐라는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복음이 쇠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꾸 허탄한 논쟁거리를 만들어내서 교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거 이탈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디도가 하고 있는 목회 자리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그런 교회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의외스러운 거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신령한 은사를 쫓아라. 복음을 더 올바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매우 단순 명료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해라.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한때 가장 죄인의 괴수였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도 않고, 물론 만나긴 했지만 다메섹에서 후에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가장 죄인 괴수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우선에 선 앞자리가 된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지금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건 약간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저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얘들아, 교회에 너 아무래도 장로를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럼 장로를 세우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목회자들은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행위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다시 과거에 있는 율법으로 회개를 하는 걸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 율법을 지킴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라고 말하죠? 이것은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더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바로 너희를 보는 너희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도전이 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을 방법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있을 때, 혹은 이단과 싸울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결국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영적인 일이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육신의 일이 존재하다고 믿게 되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행위는 선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분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노는 건 행위는 육신의 일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영적인 일 존재합니까? 극적으로 영적인 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극적으로 육신적인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사는 것은 물론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육신을 순종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너무 육신적인 것도 없고 너무 영적인 일도 없어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때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나누고 신령한 것과 육신의 일을 나누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들에게 습관적이었던 거예요. 과거부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가 들어가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서신이나 교회 보내는 편지들을 바울이 쓸 때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생긴 논쟁거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해결거리를 줬어요.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요. 이 중심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야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얘기할 거야? 바울이 뭐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깨끗하지. 먹어도 돼. 근데 너희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는 입에 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형태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바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들 다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 다 들어가요. 그들에게 전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오로지 사람인 거예요. 오로지 사람.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미워서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지? 그들이 약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선한 마음으로 전하나 오로지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이 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형태요?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이미 우리가 신령하고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나눌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심을 보고 가야 되는 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얘들아 사람들을 생각해.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잃지 말아야 돼.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잘 기억해.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데려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선한 행위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할까요? 선한 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가 그걸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지나치게 신령한 일에 사로잡혀서 육신으로 덕을 쌓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못 가는 거예요.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2년 전에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대부분에게서 나오는 문제점이 다 누구에게 있었냐면 목회자에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저 목회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컸는데 첫 번째는 목사가 자기가 하는 말과 언행이 다시 말하면 행위를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 도중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상시에 목회자가 하는 말이 자꾸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가 영적인 일로 그리고 영적인 일로 치우쳐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교회를 떠나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목사가 전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비성경적이라는 이유여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설문조사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저는 그 어느 나라들보다 전 복음다운 복음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설교 안 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그 충고가 뭐냐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요. 정말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것 말이에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욕하지 않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 편에서요. 제 주변에서 목회자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저 눈으로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사람인데 다 살아가는 건데 그들이 말 실수할 수 있고 행위를 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저는 더 순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그들과 제가 목회자는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다른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직책이 없어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데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 어디에서 나가든지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명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야고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는 믿음이 있는 걸 말로 무엇을, 나도 말로는 있는데 넌 뭘로 보여주겠냐? 넌 말로 얘기하니? 나는 행위로 보여줄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거 전하는 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해박해서 거의 목사만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뉴스 보면 한 나라가 막 어렵거나 막 어디에 이렇게 막 재난이 일어났을 때마다 기부하는 연예인들 소식이 가끔씩 들려요. 근데 가끔씩 듣다 보면 이 연예인은 처음 기부하는 거 처음 본다라는 연예인이 있고, 또 어떤 연예인은 저 연예인이 또 기부하네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참 강박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부를 처음 하는 연예인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약간 이런 마음 들어요. 저거 여론몰이 해가지고 잠깐 칭찬 좀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못된 마음이 막 들어요. 죄송하지만. 뭐 진짜로 그렇게 막 완전히 깊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구심이죠. 근데 있잖아요. 몇 년 내내 계속 이름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저것도 사람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헌금 내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 삶이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힘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날마다 쌓은 그 덕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신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행실을 통해서 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저는 행위가 너무 좋아요. 저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아요. 행위를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이름으로. 그래서 행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거든요. 노력하십시오. 선하게 사세요. 선한 행실이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탄할 만큼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먼저 상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값이 그렇게 크니까. 여러분, 사람 정말 막 큰 거 받고 정말 큰 상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삶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수단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순수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